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쭉 내려가셔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들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규율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쭉 내려가셔서 18절 말씀 한 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진 자가 그를 자기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4절에 가서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절에서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18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다음에 중간 이하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본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로 알려져 있는 톨스토이는 그 사람이 본래 귀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 참 만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좋은 작품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죄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불안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어느 날 이런 시골을 지나가다가 정말 그 시골에서 한 농부를 만났는데 그 농부에게는 유난히도 평화가 깃들어 있는 것을 이 톨스토이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그 농부를 붙잡고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이 평화로운 삶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농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렇게 톨스토이에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5년 후에 종교란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내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에 바라던 것을 이제는 바라지 않게 되고 전에 원치 않던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런 일이 되었고 과거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옳은 일이 되었습니다. 나의 생활과 욕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선과 악은 서로 그 의미를 바꾸었고 나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길래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180도로 바꾸어 놓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 놓는가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 보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고 대단한 힘이 있는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표현하는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힘들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지혜와 여전히 자기 능력과 여전히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삶을 살아내더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로마 시대의 많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면 그 삶을 살아내고 더 나아가서 그 삶을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특별히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제 4절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두 번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두 번 낳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한 번 낳았고 여러분들이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난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1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시면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나신 이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에게서 난 자는 나와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난 자는 어떤 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그리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낳은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도 우리가 뭐 하셔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그 4절과 1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을 때 어떻게 보면 많은 고생을 통해서 또 많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을 낳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오랫동안 잉태하고 있고 또 낳아서 그 아이를 어떻게 보면 수유하고 뒷바라지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한 인격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나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지킨다라는 거죠. 근데 지키는데 악한 자가 손도대지 못하게 지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악한 자가 손도대지 못하도록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들을 악한 자들이 와서 괴롭히고 악한 자들이 와서 못살게 굴고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손도 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믿어야 되는 믿음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신 자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낳았어요. 나와 여러분들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걸까요? 예,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요한은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자다. 이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낳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이거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신 자다. 이거를 먼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은 여러분 5절에 보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5절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기 고향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것을 듣고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권능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놀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야말로 믿지 아니하고 배척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같이 인류의 정말 위대한 스승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말 비폭력주의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그런 분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인과율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그러고 예수님 훌륭하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다. 예수님 정말 우리를 아끼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다 믿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30절 31절에서 이 요한 사도가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해요. 여러분 내가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게 하려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을 못 살게, 괴롭게, 아니면 우리가 꼼짝 못하게 이러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새에게 날개는 그에게 짐이 아니라고 하죠. 그죠? 새에게 날개는 짐이 아니라는 거죠. 새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짐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짓누르고,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한테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정말 좋은 말씀이다. 정말 꿀과 같이, 정말 빛과 같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